네,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2월 12일 주님의 날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의 날은 제가 큐티하는 걸 보내지 않고 다만 성경백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밴드에 올려서 우리 성도들과 보실 분만 보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인데 오늘 예배 때 주님 만나 큰 은혜 받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묵상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18장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10절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12절 내가 보던 열 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붉은 빛 짐승을 탄 큰 음녀를 보여줍니다.
음녀는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치장했으나 음행의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며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이 이길 것이고 짐승의 음녀를 미워하여 멸망시킬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내가 좋은 환경에 있을 때는 음행인 줄 모르다가 척박한 광야에 가서 말씀을 듣고 그 정체를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3절 볼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무리와 10뿔이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땅을 음행에 빠뜨리는 큰 음녀의 모습이 화려하고 고귀하게 보입니다. 그들은 그의 강한 힘과 높은 지위, 많은 재물이 부러워 그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합니다. 그들에게 음녀의 실제 모습은 감춰져 있죠. 그러나 천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갈 때 그 비밀이 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거쳤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예수를 믿는 후에 광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척박한 환경이지만 낙심하지 않고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악하고 음란한 권세에 속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질문에 내가 좋은 환경에 있을 때 음행인 줄 모르고 척박한 광야에 가서 말씀을 듣고 그 정체를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환경에 있을 때에는 화려하고 멋진 환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 의만 나타내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환경이 좋은 환경이 그렇게 없어서 지금이 좋은 환경인다. 어떤 면에서는 집사람이 그러는데 우리 사모가 그렇다고 우리가 목회자가 세상을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거나 주님을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광야 정말로 사업 실패하고 노숙자 아주 알코올 중독 그때에 가서야 하나님의 참 내가 세상 것에 취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의의를 나타낼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수록 더 조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어떤 척박한 환경이지만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번, 지금 나는 어디서 무엇을 이기고 싶어 합니까? 구원의 관점으로 볼 때 그것은 순간적입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8절 14절 볼까요?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제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짐승과 음녀의 모습에 놀라 현혹됩니다. 아름다움에. 그러나 말씀으로 그들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에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강하고 커 보여도 그들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이 큰 권세를 받아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며 하나님의 어린 양을 대적하기도 하지만 승리는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께 있습니다. 순간적인 존재,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어린 양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인생을 구원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간적인 존재에 속지 않고 영원한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어린 양과 더불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서 무엇을 이기고 싶어 합니까? 사람과 싸워서 이기고 싶어 합니까? 남편과 아내를 이기고 싶어 합니까? 전혀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가 구원의 어렸을 적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는 싸워서 누군가와 내가 너는 이긴다 그렇게 해서 아예 각인을 시킨 적이 있는데, 우리 성인이 돼가지고는 그런 싸움은 있을 수가 없고, 우리가 구원의 관점으로 볼 때 순간적인 것, 영원한 것을 우리가 있을 때 영원한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기고 싶어하는 것은 나 자신이죠. 사실은 주님 앞에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데 어떤 나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서, 물론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해야 되겠지만 나 자신을 읽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먼저 자기 자신을 싸워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3번 봅니다. 요즘 나는 가장 힘든 관계로 모임에서 남을 탓합니까? 아니면 이기적인 사랑을 회개하며 말씀에 응한 사건임을 믿고 일어납니까? 17절 볼까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사람들은 인종, 규모, 지역, 언어에 상관없이 음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마다 자기가 피로를 채우려고 모이기에 결국은 서로 미워하고 다툽니다. 어제까지 한 사람을 섬기다가 하루아침에 그 사람을 몰아내고 더 나아가 보이는 사람을 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없이 자기 사랑만으로 뭉친 무리들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배신의 연속도는 그들의 죄악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까지 이어질 뿐입니다. 내가 아끼던 모임에서 배신과 분열이 생겼을 때 자기 예에 빠진 나에게 주의 말씀이 응한 사건임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회개하면 그것이 멸망이 아닌 구원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장 힘든 관계에 모임, 남을 탓하지 마시고 정말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남을 탓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나에게 주실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광야를 싫어하고 여전히 음행에 취하기 쉬운 환경을 원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린 양 예수께 말씀으로 제 영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이 주신 영원한 승리를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과 학교, 직장, 내의 갈등에서 저의 이기적인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결하게 우리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로 영광 돌리며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구나. 성령께서 공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랑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길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든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